우리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러지는 호칭에 아주 민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불러질 때 가치가 있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상적이죠. 그게 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호칭으로 불러지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사탄 소리를 들었다. 사탄이 된 거죠. 끔찍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에 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된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교훈이죠. 정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앙생활의 요체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신앙생활의 요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구약시대 때 보면 주로 선지자들에게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호칭을 불러준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이름을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바깥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육신의 삶으로만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았지만 가지 않았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향과 의도가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떻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데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우리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바르게 살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소속이 다르다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자매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저 알아주세요. 어떤 분들이 기도하고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저 알아주세요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살아있다면은, 살아계시다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계시는 거죠. 주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계시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인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마에 인격을 가리킵니다. 또 이마에 만지지 말고 인격,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써 있다는 거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집에가 거울 안 먹어서 있는 것. 분명히 오늘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휴가철에도 흔적이 있는 거죠. 지금 휴가철이죠. 휴가철에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지위가 높아지고 권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 가면 성진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돈이 술술 굴러드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도리어 시간을 들여야죠. 헌신해야죠. 봉사 충성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고난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며 때로는 고난이 와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만 위해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하는 사명,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힘쓰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요. 주의 일은, 영적인 일은 항상 힘써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기도 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되죠? 안 되죠? 영적인 일은 신앙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요, 힘써야 예배 드리는 거죠. 휴가철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 걸 아는 것을 가리키고, 내가 누구인가 알아지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을 가리켜서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정체성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는데 그거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과 영적이지 않는 것은 그 정체성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버려,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을 버려라는 거죠. 그거 안 버리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거죠. 뭐가 가치가 있는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일들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가치관을 알고 그 가치관이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주일이 되면은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린 날이다, 이게 딱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오신 분들 그래서 오셨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적인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라고 축복하여, 이미 하나님 사람이 되었으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휴가철이든 바쁘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더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건 아니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본문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에 온전하게 된다는, 온전케라는 말은
온전한 능력 있는 건전한 완전한 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어려서부터 너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하나님 말씀을 알아나니, 여기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유아를 의미하는 거죠. 복중에는 아이, 태중에는 아이, 젖먹이는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거죠. 젖먹이 어린 아이, 복중에 태중에는 아이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히브리 말로 쉐마죠.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 이 뜻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죄인이 의인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성경 속에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언제 변덕 부릴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여기에 교훈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을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훈,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책망이라는 말은요 유죄 판결한다는 거죠. 너 이거 보니까 죄야, 죄의 판결을 내리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엘레곰은 헬라어인데 유죄 판결하는 곳. 내가 죄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하고 바르게 가죠. 뜯어 고치죠. 이건 죄구나. 유죄 평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말씀으로 딱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유죄 판결. 그게 바르게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 돌아서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 뜯어 고쳐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은혜 받을 생각, 복 받을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뜯어 고쳐야 그게 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책망, 바르게 함, 다 그런 거죠. 같이 연결되는 거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기 의는요 법률적인 용어로 엄격한 정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중요한 네 가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하기에라고 말하는데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모든 삶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교육하기에 파이데이아 헬라 말로 그래요. 그럼 뭐 잊어버려도 저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 뜻은 올바로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그럼 신앙행 생활에 있어서는 신앙의 어린이는 교육받아야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어른이다, 나는 성숙되었다, 나는 배울 것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육,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로 교육, 훈련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주기 싫어요. 훈련받는 거 싫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싫어하는 것들이 두 개 있어요. 아니, 군대 옛날에 괜찮았죠. 우리 집에는 보리밥 먹을 시절에 군에 가면 그것도 살 조금 섞여 있었고요. 반찬 일식 3찬이라 그래서 하루에 반찬 3가지씩 주는 거예요. 맛은 좀 떨어지지만 거기다 국 주죠. 옛날에 시골에 무슨 반찬 3가지 우리 집에는 못 먹었어요. 그런데 군에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군이 싫은가? 첫 번째 자유가고 두 번째 교육이 싫은 거예요. 교육 전부 아는 거죠. 청소 누가 못 쏩니까? 청소, 사격 연습하면 총 못 쏘면 먹고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 뒤로 가 그 왜 못해요? 초등학생들은 다 아는데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 훈련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교인들이 훈련을 잘 안 받아요. 재직 세미나 합시다. 다 아는 건데 가나 안 가나 똑같대. 알기는 뭘 알아?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 뭘 알아? 알아봐요. 신앙생활 찰떡같이 하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알면은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말만 알지 진짜 체험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교육을 훈련을 하게 되면요, 육이 싫어하는 거죠. 진짜 싫은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때로는 고통이 오죠. 희생이 필수죠. 수고해야죠. 때로는 교육받으면 훈련받으면 자존심 버려요. 군에 가서 자존심 안 버리면 훈련 못 받아요. 그렇죠?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자존심 갖다 버려야 되죠. 그뿐입니까? 삐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군에서 삐쳐봐요. 잘못하면 명천 가요. 하기 싫다고 삐쳐가 안 하고 그러면. 훈련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파이데야 교육과 훈련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저 옆에. 그렇죠. 내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요. 예수님도요, 제자들 3년 반 동안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거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지.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의 여건을 말씀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 하나님 된다는 뜻이 아니고 신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훈련받는 거, 교육받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가장 선한 일이 뭔가? 성경에서 일러주는 선한 일은 뭔가? 구제하는 것도 좋아요. 힘들고 그런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선한 일은요, 영혼 살리는 것,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새롭게 지은 것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영을 살려주셔서 재창조한 것은 선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진 자들은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죠.
여기 거라는 말은요,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배운 거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라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지. 그리고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알아야지. 너 어머니 외에도 뭐 어머니로부터 말씀 배우고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 겨우 나오는 교인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디모데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청결한 양심을 가졌대. 우리 양심이 깨끗해. 양심은요 내백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백에 있는 것도 같죠. 청결한 양심. 심령이 청결한 일 하나님이 볼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이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깨끗한 순결한 순수한 진실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양심, 때 묻은 양심, 세상에 찌든 그런 양심들을 갖다 버리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눈물이 생각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원망불평하면서 밤새도록 우는 그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 받고 뚝뚝 흘리는 눈물은 다이아몬드가 뚝뚝 떨어지는 것과 동일하죠. 그 은혜 받고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영혼 구원시키려고 가족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어떤 한 영혼 살려보겠다고 예전하게 기도하는 그 눈물 뚝뚝 떨어지는 다이아몬드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 눈물을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게 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죄인이 여인들 망할 자식이 생명을 얻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저도 요새 눈물이 말라가지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에게 죄송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눈물이 있어야죠. 사랑의 눈물, 기도의 눈물, 애절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눈물이 디모데에게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을 가졌대요. 5절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거짓의 믿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거짓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거짓 믿음으로 헌금하고 거짓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다 드러날 텐데 거짓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엄청 피곤한 겁니다. 거짓 믿음은 다 무너진 자리 와요.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삐대신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다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믿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척, 예수가 없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진실해야지. 주여 나 살려주세요. 예전한 기도와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실할 때 나오는 겁니다. 주님 생명 가지기 원합니다. 천국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런 기도합니까? 정직한 사람이 기도하지. 없는 것을 알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지.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나 아직 믿음 없어요.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아직도 내 안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느냐고요. 디모데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위선이 아닌 외식과 거칠애가 아닌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4절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훈련받는데 고난이 있다. 고난 받아라는 거죠. 훈련받으면 고난이 오죠. 싫지요. 반복해서 하니까 싫지요. 훈련받아라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영창가죠. 모집한 자를 기쁘게,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면 나라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린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의 군수가 되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은 자기 자유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부른 자를 위해서 희생해야죠. 인내해야죠. 군대 생활을 자기 기분대로 하면 그건 가는 곳이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군대 생활하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면은요, 어디 가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 알아? 영창이라는 데 가요. 영창. 그리고 운동 경기하는 것처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법대로 규칙대로 하라는 거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운동선수처럼 하되 규칙대로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는 거죠. 질서 파괴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린 신앙생활에서 질서 파괴하는 건 죄요, 죄.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질서 파괴는 죄란 말입니다. 탕자가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가정 질서 파괴한 자거든요. 그래서 규칙대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농사 짓는 것처럼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농부는 뭐합니까? 때를 알아야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씨를 심을 때인지 거두어들 때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거둔다는 진리, 심고 거두는 법칙. 그리고 농부는 부지런해야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곡식은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부지런하고 손이 가는 것만큼 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인처럼 신앙생활하라. 운동선수처럼 하라. 농부처럼 하라고 분명히 일러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세가 많으면 치매라는 병이 있어요. 그게 어려운 병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꾸 자신이 했던 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병이죠. 했던 말도 안 했다 그러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녹음도 대해서도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반복하죠. 그 말 하지 않았습니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했던 말도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상황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작은 가지고 계속 거짓말로 시비를 거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 친구 목사님이 장모님을 늘 모시고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떤 때는 목사님 보고 사이 보고 오빠라 그러는 거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분별력이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치매란 병이거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병에 걸린 사람처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영적인 정체성, 신앙적인 정체성도 없고 그냥 살아가고 잊어버리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분별력이 생기지 않고 판단력이 없고 그럼 여기 보통 일이 넘지 않습니까? 휴가철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급하고 바쁘면 하나님 찾고 이거 진짜 신앙생활에 치매병 같은 걸리면 되지 않지요? 답답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려놓고 좀 잘 때 오형통하면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에 치매 걸리면 안 되겠죠? 어때요? 이거 걸리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린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이고 선한 말을 하면 될까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 될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 직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물론 이런 것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달려있다는 거죠. 천없는 이력을 내놔도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상 말을 하면 그 말 듣는데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가짜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 주의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미혹의 영, 가짜 영, 마귀의 영, 망하게 하는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미혹의 영의 말을 두고 그걸 따라간다면 가짜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지요. 하나님을 믿지.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준대요. 안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맞죠? 하나님이 속한 사람들이 맞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고 집에 가서 대답하려고요. 하나님 사람 맞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을 가져야 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의 안경을 끼고 봐야죠. 그래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아니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소망 있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예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